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신, 물론 성령님이 기록하시고 성령님이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성령님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함은 방탕한 것으로 인도하느니 이것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체험해보고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하여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오직 성령의 불, 아멘. 이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는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본인이 체험해보니까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도 바울 자신도 죄에 끌려가는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기 전에, 안수받음으로써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가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그가 가진 지식으로, 그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20년 30년 생활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그가 가진 허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 전을 체험해 보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엉뚱한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서는 그 엄청난 일을,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가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면 예수님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죄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받기 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해 보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가지고는 이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마리엘 문화생 중에서 최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에는 이 세상 말로 완전 좀 비속한 말 좀 표현할게요. 빠삭했어요. 말씀에는 완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성령님이 같이 하지 못하니까 그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그가 가진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편에 섰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셀공동체 바른 길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바른 길 가는 길 사람 밀어줄 줄 믿습니다. 땡겨줄 줄 믿습니다. 힘을 더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시기질투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끌어내리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것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경험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77장 58절부터 60절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이요, 옛날 사울의 모습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을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더라. 지금 누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사울 청년이 크게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는 어떻게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전가하는 그 서대반을 죽이는 편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서대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처럼 같이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소서. 누가 한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유대인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의 이 시간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했듯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듯이 서대반은 죽어가는데,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 가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서 있죠? 성령 받기 전에 율법만 가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기로 충만한 그가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수 편에 선 그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울이다. 이 사울을 누가 만나주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만나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이 9장에 나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통통하더라. 성령 받기 전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역적인 존재였어요. 주의 제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제자를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제자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말을 그어도 예수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 아멘. 성령을 받으셔야 돼. 아멘. 받으시되 충만히 받으셔야 돼. 아멘. 그래야 진리 편에 서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 자기는 성령께서 갖게 하시는 교회의 박해자요 핍박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이 전이 어떤 전에,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악을 행했던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받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교회 대적자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된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협력해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무지막지한 사람을, 그래도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감당했던 그 악한 악인 같은 그 사울을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을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머니를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누군가를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누군가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세등등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죠?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동일시해 가지고 네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구나, 네가 나를 죽이려고 돌로 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시니까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지금 이 사도 사울은 이때까지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목사 멱살 흔드는 사람도 있다. 그죠? 자기는 하나님 사람 편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 멱살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멘.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보며요. 아멘.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강권적 역사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였던, 어떤 말을 하였던,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결정했다면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다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추진하고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 결정은 사단에게 쏘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준다고 성경에서 바로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만나 주었지만 그에게 성령 충만이 그때 임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일 후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울이 기도했어요. 특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 예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 기도를 그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봤어요, 만났어요, 그거로 안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잘못을 청산하는 기도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 회개 기도에도 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한 종을 보내서 그가 안수하니까 비로소 성령 충만 임하더라. 아멘. 오늘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 만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을 그에게 보내서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 눈이 드디어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종으로부터 안수받을 기회가 왔을 때 안수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좀 오묘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 충만 딱 채워지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따로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모두 다 성령 충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잘못을 놓고 회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손을 들지라도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이 보이는 사람은 이번 일주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시고 필요하다면 종으로부터 기도도 받으셔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하시고 안수받을 기회가 있으면 사모함으로 안수도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여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뒤집어졌듯이 여러분도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잘못을 볼출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잘못했다면,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했다면 내 잘못이 있다고 건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 말이죠.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아멘하고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내 육신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수에 적셔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오전에도 내가 잠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이어가는 참제자가 돼요.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사역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누구도 예외가 없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처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처럼 치유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제자 훈련 누가 한 것이죠?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더라. 아멘. 교회 사는 제자 훈련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 훈련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배울 것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 훈련, 여러분이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힌 목사로부터 가르침만 받고 또다시 누군가를 가르치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제자반 훈련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집에 가서 아이라도 가르쳐보고 또 가르칠 사람이 없다면 베개라도 놓고 가르쳐봐라. 아멘. 한 번 가르치는 것이 100번, 1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아멘.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소화했는지 소화하지 못했는지, 내 말씀이 되었는지 못 됐는지는 내가 가르쳐보면 알아요. 믿습니까? 가르치시고 인도자의 자리에 서시고 또 하나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생산이 여러분 삶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다니면서 약 2,400km를 다녔대요. 지금은 자동차가 발달된 시지만 그때는 나귀를 끌고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 시절이에요. 장장 2년 동안 2,400km 부산 서울 5번을 오가는 거리를 그가 전도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3년 반 동안 5,600km. 3차 전도 여행은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가 잡힐 줄도 알면서도 성령께서 원하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일을 당한 누구? 사도 바울.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입이 열렸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청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 자기가 지금 저성에 들어가면 그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환영하고 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들어가면 잡힐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체포당할 것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거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려가며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대로 그는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저 천국으로 갔어요. 성령 충만하여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 현장에 적인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순간까지요?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간까지. 난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런 순교자등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놓아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펠리칸이라는 새에 대해서 내가 카페에 올리는 글을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펠리칸이라는 새는 겨울에 자기 새끼를 놓으면 새끼가 먹이가 없으면 자기 가슴에 살을 찢어가지고 그 새끼를 피를 먹여서 그 새끼를 살린대요. 그 펠리칸 새는 자기 피를 먹이면서 자기 뜨거운 피를 먹이면서 그 새끼를 살리고 어미는 죽어버린대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피를 흘린 줄 믿습니다. 펠리칸 새처럼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쏟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식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체감되고 있다면 예수 복음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치유 사역자였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우리 사역의 근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서히 신적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서히 신적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령이 기름 부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을 받으셔서 일하셨어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임재윤이도 성령을 받으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김진이도 성령을 받으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이시온도 성령을 받으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성령을 받으면 어르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서 제가 오전에 전한 대로 고영순 원장님 이상의 치유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그분을 좀 이래 칭찬하고 싶고 그분도 존경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좀 아멘 하세요. 좀 되세요. 아멘. 아멘. 이 시간 아멘 한 사람들 다 될지어다. 사모하시면 주십니다. 우리가 침 맞으러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침 놔주는 사람이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중에서 누가 한 사람 손 얹으면 그 사람이 다리가 쭉 펴지는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아멘한 한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치유사역자가 되시고 고영순 원장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듯이 간증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길 좀 뚫어 가서 길 좀 뚫어가지고 이 김 목사 좀 소개 좀 해. 나도 부흥회 좀 가게. 아멘.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강력한 치유사역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니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었어요. 베드로도 안전병을 일으켰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의 안전병을 일으켜요. 동일한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으키고 베드로도 일으키고 사도 바울도 일으킨다면 김민경 집사도 일으킬지어다. 김진희 집사도 일으킬지어다. 이옥동 집사도 일으킬지어다. 심연아 성도도 일으킬지어다. 김전수 성도도 일으킬지어다. 아멘. 이정숙 권사도 일으킬지어다. 전정문 권사도 일으킬지어다. 현상순 현덕수 다 일으킬지어다. 아멘. 김정순 김김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다 해야지. 우리 저기 서우석 성도 일으킬지어다. 중국에 가서 기적을 베풀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얼마나 많은 기름 부음을 주든지 그 손으로 희한한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그가 앞치마를 갖다 대고 손수건을 갖다 대니까 병든 사람들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다 떠나가는 놀란 치유사역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기도한 손수건 좀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손수건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제게 준 기름 부음이 이 손수건을 통하여 그 암병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받고 자기 암에 얹으니까 암이 나았더라. 아멘. 그 간증이 여러분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저 되지 않죠.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손수건 사역과 앞치마 사역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문 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고영순 원장님 교회 부흥은 고영순 원장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어요. 아멘. 여러분 한 분만 나오면 돼. 아멘. 우리 교회가 전 세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을 삼하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치유사역자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복음 전거에 내가 이 사역을 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과 건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현장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역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적이 바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 치유사역을 사용했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그 치유사역을 사용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 훗날 여러분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아멘. 우리 할아버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우리 아버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우리 어머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불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손들이 그렇게 기억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후배들이 그렇게 기억해 줄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스톱하니까 그 자리에서 스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만둘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무슨 일인지 압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고 계획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어디서 복음을 전하나,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제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송탄역으로 나가고 싶어서 송탄역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자꾸 나를 간섭해서 그쪽으로 갈 마음을 안 주면 즉시 순종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전도하면 기쁠 것이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아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룻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 하죠. 너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삭이 말씀이라면 다른 밭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들으러 가지 말고 네 교회에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지역,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이 그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포로된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 수도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하라고 자꾸 저에게 여러분에게 등을 밀면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발전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면 너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그 일을 네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가 원하는 일을 자꾸 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가 기뻐하는 길, 육이 기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일, 내 왕국이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포장해요. 마치 어떤 거하고 같은 줄 압니까?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이 너무나 좋거든요. 올라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을 엘헬, 로에, 이스라엘, 엘자를 여러 번 갖다 놓고, 엘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세겜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는 외치면서 베들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올라가기 원하는 지역은 어디였죠? 베델이었어요. 그가 그 세겜 땅에서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포장하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겉달 티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말씀으로 인도할 때 인도받지 못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사건을 일으켜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들은 그것을 복수한다고 할례 사건을 사용해가지고 그 희족속들을 복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듯 가는 것이 창세기 35장에 베들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진작에 베들로 올라갈 걸.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빨리 진작에 올라갈 그 베들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세겜 땅에 있으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엘렐로에 이스라엘 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들로 올라가라면 나는 가기 싫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사람은 데살로니가 5장 19절처럼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아까 그 찬양 속에서도 주님 임재를 체험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다가 누구와 차량 문제로 다투거나 가족과 누구와 또 싸우거나 이러면 여러분 속에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게 돼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요? 마치 내 어깨에 살짝 앉아있는 비둘기처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비둘기가 내 위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내가 이 비둘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내 몸 자세나 행동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만 요동쳐도 이 비둘기는 없어져 버려요. 내가 분내고 화내버리면 이 비둘기는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신 성령님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오직 주의 음성만 듣고 주님 원하시는 일처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자고 그러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 축복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일날 나가면은 더 많이 돈을 준다고 직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니까 주일일지라도 더 많은 부가 나에게 오게 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 기뻐하신 일을 택하는 거예요. 아멘. 도스토옙스키가 어느 날 호텔에 있는데 사흘 동안 식사가 나오지 않았대요. 어떤 사정으로 해서. 사흘 동안 물 조금만 주고 3일을 견디게 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빵 안 주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나에게 촛불을 주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소설가예요. 촛불이 있어야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배고픈 것, 지금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이거는 안 누리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이 글 쓰는 작업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촛불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원하신다면 빵을 포기하더라도 내일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성령의 빛을 더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원해서 내가 잠시 배고프더라도, 내가 잠시 불편하더라도, 내가 잠시 고통을 겪더라도, 내가 잠시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잠시 억울한 소리를 듣더라도 빵보다는 촛불을 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고, 그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눈앞에 빵만 바라보는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빵만 바라보고 억울한 일, 빵을 포기하기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은 바보처럼 사는가?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말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빵보다는 촛불을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빵보다는 영혼을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세상보다는 천국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빵을 포기하고 촛불을 택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끌려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13권씩이나 쓰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고 순교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줍니다. 너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너희 가족 중에 누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 가족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가족 전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만 성령 충만 받지 마시고 가족 전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셀리드만 받지 마시고 셀은 전체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이 비밀도 오늘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기도 현장에 나오세요. 안수 받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을 주면 이 앞에 와서 무릎 꿇으세요. 주님이 그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처럼 가르치고 주님처럼 전파하고 주님처럼 강력한 치유사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송탄 주님에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 때문에, 여러분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고영승 원장 이상 되는 치유사역자가 이 가운데 나오게 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밝혀줄, 내 영혼을 밝혀줄 그 영원한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